오늘날에는요, 강도 당한 자와 강도의 입장이 바뀌어 있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해병대 최상병이 물에 빠져 그 잘못된 명령 때문에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최상병의 억울함을 이렇게 해결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그만 거꾸로 돼가지고 여기 제사장 또는 레위인급의 사람들이 최상병의 가족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상병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 제사장급이나 레위인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해 주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어려움은 돌보지도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 그 일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가 1년 동안 미리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어쩜 이렇게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렇게 맞을 수 있을까? 참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대를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강도와 피해자가 바뀌고 또 피해자를 위하여 약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그런 사회, 이웃이고만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사회가 올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때에도 참된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가지고 그 이웃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그 이웃을 위하여 너의 자비를 베풀어 주고 그 이웃을 위하여 너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2000년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네요. 오늘 말씀은 뭡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알아가지고 예수라는 이가 그 당시 저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주예를 감당하는 걸로 보였는데 네가 뭔데 이딴 일을 한다고 그러느냐? 네가 뭐냐? 네 속셈이 뭐고 네 깊이가 얼마냐? 알아보고 싶어서 시험하는 질문을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질문 내용이 뭐냐면 내용은 좋아요.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누가복음인데 누가도 그 누가나 마태나 마가 이렇게 서로마다 복음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누가는 일상생활과 우리의 삶, 가난,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그런 고단함과 가난과 싸워갈 때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 계시고 누구를 위로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비교적 많았던 사람이 누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그 누가가 지금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누가가는 아마 베드로에게 들었겠죠. 요 얘기를. 그래서 기록했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까만색 글씨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들 우리 삶의 질문들은 다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은 그 당시는 율법이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읽느냐는 좀 더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랬더니 27절 읽어주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대답 맞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하면 된다. 근데 이와 같이 행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요, 율법 교사의 질문과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또는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기준, 이웃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한 그 율법 교사에게 지금 이웃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물론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30절부터는요, 예수님의 메타포, 비유로서 참된 이웃이 누구며 구원을 얻을 일이 무엇인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야기는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건 아주 유명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이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었는데, 근데요, 여러분들,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얘기했을까? 예루살렘은요, 해발 750m가 되는, 요즘 우리나라 말로 치면 태백, 거기가 700고도 지점이라죠. 700고도 지점 참 살기가 좋은 곳이래요. 근데 750m가 되는 그런 곳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여리고는 해저 250m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오이드 선이라고 하는데, 해발고도라고 하는데, 그보다 250m 아래에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하고 예루살렘의 높이 차이는 1km가 나요. 그리고 또한 거리는 38km입니다. 그러니까 100리쯤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 길을 가는 어떤 나그네에 관한 얘기를 주님께서 하실 때에는 예루살렘과 여리고라는 곳이,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오는 길이 마른 모래길이고 이런 돌덩이들이 있어서 걷기가 굉장히 힘든 길이라고 그래요.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여리고를 얘기할 때는 우리 인생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길과 닮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깊은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길은 멀고 해발 높이가 1km면 엄청난 거예요. 차이면은. 그 경사는 말도 못합니다. 거기다가 그 길은 마른 모래길이고 이만한 돌들이 깔려있는 길이라면은요, 그 걷기 쉬운 길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 그 길을 가던 한 인생이 있었겠죠.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는, 뭐 장사를 했건 뭘 했건 또는 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갔건 뭐 했건 갔겠죠. 그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요, 도적들이 출몰하기로 유명했답니다. 왜냐하면 장사로 가건 예루살렘에 제사를 가건 금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뺏기 위해서 도둑들이 출몰을 한다고 그랬대요. 출몰했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딴 말로 바꾸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는데, 율법 교사 니는 네 이웃이 누구겠느냐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웃이라고 할 때는 조금 더 이웃이라는 말을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나와 동일시하는 사람, 또 이웃이라 할 때는 내 편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두고 이웃이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우리도 살아보면 나랑 형편이 비슷하고 나랑 생각이 비슷하면은 더 친하고 그렇죠, 그죠? 경제 사정도 비슷해야 놀기도 좋고 뭐 만나도 얘기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보통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50억 뭐 그룹에 들어가 있다든가, 뭐 돈이 많고 또는 뭐 스타 이상이 돼야 별 뭐 한두 개는 달아야 그 그룹에 들을 수, 우리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해가지고 죽게 되었다. 그 뒤에 얘기는 잘 아시죠? 죽어서 피 흘리고, 죽게 돼서 피 흘리고
넘어져 있는데 그 제사장이 지나갔다. 아마 제사장도 그 피 흘리는 것은 부정하니까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피치 못할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제사장도 그 피 흘리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 참 부끄럽습니다. 다 종교인들이에요.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보고 부정탄다가 여기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구조해가지고 데려다주고 치료하고 필요한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그렇다면 이 중에 그의 이웃은 누구겠느냐 하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 이웃은 누구이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이고 또한 아픈 사람을 구조하고 돌봐준 사람이 이웃이겠죠. 그죠? 근데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볼까요? 그 29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오히려 또 율법교사가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 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 이야기하고 나서 36절 읽어 주실랍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핵심을 찌른 거예요. 그랬는데 이 대답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게 아니고 틀립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읽어주십시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율법 교사의 요런 게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굳이 돌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 교사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이이고 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거든요. 촉수엉금이고 만나서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멸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던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입에도 올리기 싫었던 거예요. 입에도 올리기 싫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도 살면서 나의 생각과 오만함으로 인하여 입에도 올리기 싫은 사람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 정치색이 다르고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르고 나의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입에도 혹시 올리기 싫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있었다고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거 없애버려야겠다고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죠. 그죠?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굳이 돌려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답은 맞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입으로 하는 말은 맑게 말했지만은요, 그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이웃을 택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어요. 혹시 우리도 믿음의 이름으로 이렇게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이방인을 또는 성적인 소수자들을 또는 다른 어려운 외노자들을 또는 그 약자들을 믿음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26절로 가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율법을 펼쳐보자, 말씀을 펼쳐보자 이겁니다. 그죠? 말씀을 펼쳐보자.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읽느냐, 2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네가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인 거예요. 김장원이라는 목사님은 자기가 사단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대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이 자기 이웃인 거예요. 해병대 최상병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아니니까 기도 안 해줬죠. 또 사단장은 이웃이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겠죠. 네가 어떻게 읽느냐? 누가 네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말씀대로 읽었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그 약자와 어려운 이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이를 위하여 편이 되어주는 것이 참된 이웃이 아니더냐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살아가면서요, 내 이웃이라고 할 때는 나의 편견과 나의 생각 따라서 내 이웃이다, 내 편이다, 적군이다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가요? 이런 질문을 예수님은 해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교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어떤 윤리적인 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생은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구원을, 영생을 누리려면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함께 꿈꾸며 도와가며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생은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것이지만 이곳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이곳에서 만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웃이 누구인지 그 이웃의 편을 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웃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인. 이 율법교사는 자기의 이웃이 같은 반열에 있는 율법교사 랍비, 그 서기 1세기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랍비라고 하면요, 사회의 1%밖에 안 되는 거 최상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합한 사람들만 자기의 이웃이었겠죠. 오늘날은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굽니까?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웃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도 이웃이라고 여겨야 할 거예요. 또는 혹시 여러분들은 어제까지는 이웃이었는데 오늘은 이웃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까? 같이 잘 지냈는데 그만 어떤 일로 돈 문제 때문에 대판 싸워가지고 이제는 미워서 싫어서 이웃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까? 이웃의 기운이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고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는요, 이웃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나 내가 귀하게 여기는 이는요, 우리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웃 속에는요, 사랑하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기준에는 옳지 않겠지만 네 기준하고 거기는 합당치 않고 네가 하고는 고귀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부족해 보여서,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야, 내 이웃이 아니야 하고 깍 잘라서 내어놨던 그 사람들도 여전히 너의 이웃이 아니냐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편견과 너의 어떤 혐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함께 편성해가지고 의도적인 적을 만들어 놓고 의도적인 약자를 설정해 놓고 그 약자를 누르면서 내 스스로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 우월성을 확인하는 사람은 그에게는 참된 이웃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여기 보십시오. 제사장이나 레위인 얼마나 고고하고 귀합니까? 근데 제사장 어려움 당한 사람,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지나가요. 왜? 제사장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지금 가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하려면은
그 피를 만지거나 그러면 부정을 타니까 그러면 내가 제사를 집례할 수 없으니까 만지면 안 되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레위인 지나갔습니다. 그죠? 32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예, 레위인도 제사장도 어쩌면 한국 교회의 성도들도 이럴래나요? 어쩌면 목사인 저도 이럴래나요? 이런 질문을 예수님은 오늘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갔다 해서요. 피해갈 때 피해갔다고 이렇게 했지만 그 좀 더 이렇게 그 속을 해석해 보면은 저마다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제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난 또 레위이니까 그거 할 때 도와야 되는데 그러면 돕는데 내가 부정을 타고 하면 그게 못하니까 안 되지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 지나가지 않겠느냐. 혹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제사장과 레위인 같지는 않은가 하고 한번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웃이라는 것은요, 혐오를 버리고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내가 내 스스로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고 한번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말씀을 올바로 읽어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올바로 읽어내고 그 말씀께서 지시한 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의 영생이 그때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것은 여러분들 공로주의가 아니고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곳에서부터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서로 함께 도와가며 격려해주며 형편 다르다고 내 이웃이 아닌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도 내 이웃이고 내 눈으로 볼 때 나보다 형편이 한참 아래인 사람도 내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처럼 차별이 심한 데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같이 지금 일어나서 이상한 걸 가지고 차별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안 된다고 이상하게 풀고 해석을 이상하게 해줘가지고 성도들이 다 잘못 알아듣고 있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저 사람은 죽어도 복음의 자리에 못 들어와 하고 그냥 이렇게 아주 죄인의 너울을 씌워가지고 아예 그냥 마녀 사냥하듯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입에 직접 올리기는 그런데.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이 그런 마녀 사냥하는 사람들 그냥 잡아내고 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인 양 하는데도 많아요. 근데 그래 그 이웃이 아닌 것처럼 돌려세웠던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이웃이 아니냐 하고 지금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약자와 죄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릴 줄 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법입니다. 누가 혹시 아파서 외로워서 드러누워 있다면요, 또는 참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아파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법이에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는지 세월호 죽은 사람들이 오히려 죄인들이에요. 실죠. 그리고 이태원의 골목에서 죽은 사람들이 오히려 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옆에 가서 돌 던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태원에 죽은 사람들이 할로윈데이 뭐 악한 마귀를 섬기고 하는데 거기 가서 놀다가 죽었지 싸다라고 심지어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웃 아닙니다. 어쩌면 마귀의 탈을 쓴 율법 교사와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마음에 내 속에 있는 편견이나 미움을 다 내려놓고 혐오를 다 내려놓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함께 슬퍼하고 그 사람 편에 설 수 있을 때 그때라야만이 참된 이웃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어떤 큰 교회에서는 죽은 최상병을 위하여 격려해주고 그 유족들을 위로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서 이것이 옳은 게 아니냐 하고 거꾸로 된 가치를 말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어요. 지금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냐고. 우리 이거 분명히 알고 살아갑시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는 이런 사람들이 참된 이웃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이웃은 말로만 듣고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실에,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참된 이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지나가면서 기도해주고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이거 불쌍하네, 안 됐네. 그렇지만 내가 바쁘니까 먼저 가봐야 돼. 하느님 저 사람에게 축복 내려주십시오 가지 않았겠습니까? 레위인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참된 이웃은 그를 위하여 행동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행동에 옮기는 사람에게 영생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임할 것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단적인 얘기라고,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 능력에만 있는데 구원이 거기에 있다고요? 라고 반문할 수 있으면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의 능력에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완성된 그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이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나 다 품어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행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일진회라든가 학폭이라든가 또는 이지매라든가 또는 고독사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참된 이웃 사랑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참된 이웃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요, 엄청난 큰 게 그 위대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있고, 많은 설교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사가 있고, 동거사가 있고, 또 나이 들어보니까 같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줄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다네요. 왜 그러냐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이웃을 상실해버린 이 사회의 문제가 거기에서 터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참된 사랑, 참된 이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찾아내고 내가 스스로 사랑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될 때에 그가 참된 이웃입니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간다는 게,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도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당신의 사랑을 실현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사랑도 그냥 입으로 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과 눈물의 기도와 희생, 이것으로 인하여 사랑이 전해져 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무겁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참된 어느 누구의 참된 이웃이 되어서 그를 위하여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아껴줄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